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오늘도 똑같이 해가 떠올라서 해가 질 것이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편리에 따라서 마디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왜? 한 번 더 과거를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을, 미래를 계획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 또 하나는 관용을 베풀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향한 겁니다. 자신을.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관용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기도,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기쁨이 정말 충만한가? 기쁘게 살아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기쁘게 살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량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했는가를 돌아보고, 그리고 금년에 잘못했으면 이제 지나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신 내년에는 좀 알차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는 기뻐하는 삶입니다.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빌립보서 가운데 맹맥히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다, 이렇게 명명한 분도 있습니다. 이제 마감하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황당하기도 해요. 왜? 아니,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뻐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뻐할 게 없는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종종 그런 것 봅니다. 한심한 젊은 부부들, 젊은 부인들을 봅니다. 애들을 공공질서에서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 또 더 혼내. 그리고 뚝해 그러면 그 울음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질비질 거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음 참으려고 얼마나 땀을 삘삘 흘리고 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울 거리가 있으니까 우는 겁니다. 기뻐할 거리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고요. 그런데 기뻐해, 그런다고 해서 기뻐지느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때문에 기뻐해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성취감 때문에 기뻐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 비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분히 육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확신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에빌골몬 그런 거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뭐죠?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서 쓴 겁니다. 지하 감옥에서, 돌로 된 지하 감옥에서 그 착고에 묶인 채로 편지를 쓴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옥에 갇혔지만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또 늙어지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답니다. 400번 내지 500번. 젊은이들은 한 200번 웃는답니다. 노인들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몇 번 웃어요? 여러분 몇 번 웃으셨습니까? 하루에 3번 웃는데요. 마지못해 웃고, 억지로 웃고, 기가 막혀 웃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어요. 웃고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에,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설면 우리 주님께서 뭘 체크하실까요? 요즘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기독교적은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 볼 건 있습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거긴 7문을 심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7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심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이 끝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죄 문제만이에요. 아니,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설 텐데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소멸됐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죄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호적계가 복잡해진다고 그래요. 사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자의 자녀가 되면 큰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관리 감독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하는 게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주님이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일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그러니 기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온 교회 성도들을 땀 흘리지만 밥을 해서 먹이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휴지를 덮고 청소를 하고 강단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나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 그 크고 놀라운 일 조그만 구석에서 일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쓰임받는 축복, 그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스스로 가는 차를 자동차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자동차가 스스로 가지 않잖아요. 그 안에 운전기사가 있어야지 갑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자동차는 갑니다. 급하면 빨리 악셀을 밟을 거고, 그러면 빨리 가고요. 한잔했으면 삐딱하게 갈 거고, 졸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속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해 오면서 많은 세파를 거치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상처를. 분노가 치솟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고, 남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작게 느껴지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내 속사람, 치유되지 않은 사람, 사랑받지 못하고 늘 쫓기고 변두리 인생으로 살았던 내가 나를 인도하니까 기쁨이 없는 걸 말이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김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주님. 거기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기저기 찢기고 고통당했어도 우리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를 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죄감 하나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내 자녀인데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너그러울 관자 얼굴 용자입니다.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그러운 모습으로. 자, 한번 너그러운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너그럽게.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너그러운 모습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젠틀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젠틀리스, 관용 있는 사람은 젠틀리스. 그냥 젠틀맨은 그러면 뭘까요? 양복 입고 구두 반짝반짝 닦고 넥타이 매고 멋진 차 타고 품위 있게 걸어가고 그런 모습이 신사가 아니에요. 어떤 게 신사라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신사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아량으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영어 단어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있는 알부민이 위에서 이렇게 소화작용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유를 그냥 주사기로 혈액에다 넣으면 쇼크사입니다. 위 안에 들어가서 우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이 위 안에 들어가서 조화를 이루고 소화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생물학적 장치가 있는데 그 생물학적 장치를 가리켜서 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그게 관용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품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것만 축출하는 거예요. 그게 톨러런스예요. 그게 관용이고요. 다르다, 틀리다, 잘못되었다 가리지 않고 다 품어요. 다 품어요. 너는 나하고 다르다, 너는 나와 틀리다? 아니요. 다 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라. 내 편,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쪽에 있는 사람, 내 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적이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관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용은 옳은 것보다 큰 겁니다. 옳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만 사실은 옳은 것 그런 것보다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관용이에요. 틀린 걸 알아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플세라 다 수용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관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를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잘못한 건 혼내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할 때마다 혼낼 수는 없어요.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요. 웬만한 건 넘어가요. 왜? 때가 되면 철이 들겠지. 그러고 넘어가. 어떤 부인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 신랑은 왜 그런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그냥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키워. 남자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가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철들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사람들이 다 철이 없어요. 너나 하나 없이.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 합니다. 옛날에는 철에 따른 음식 내지는 철에 따른 과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봄에 나오는 과일 그러면 딸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없대요. 그럼 문제가 나오질 않는데요. 왜? 철없이 과일이 나오니까. 요즘 사람들이 철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철이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주가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먼저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고 존경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해갖고 세상 어떻게 살아?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시시비비 가리고 잘잘못 가리고 산 사람보다 그렇게 후하고 넉넉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복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아멘.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나보고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관용하고 삽시다. 시작. 관용하고 삽시다. 그러면 속에 그런 말 생기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니나 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다 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절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찢어지니까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한 곳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표류하는 거예요. 마음이 표류하는 거예요.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염려하는 것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대요. 30%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지나간 일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얼마? 92%. 40, 30, 22. 그럼 92% 맞아요. 그죠? 92%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연한 염려하는 거예요. 나머지 8 남았잖아요. 그 중에 4%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나머지 4%만 내가 고민하고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염려할 건 4%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 끝! 그러면 염려가 끝날까요? 염려 끝! 기도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 그만하고 이제는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떡하나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처할머니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처할머니가 처삼촌네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대리가 집에서 키웠어요. 그런데 유치원 다닐 때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잖아요. 같이 온 가족이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꼬마가 앞에 유치원 다니니까 꽁꽁 뛰어다가 넘어졌어요. 확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른 쫓아가서 애를 일으켜 세우고 거기 닦아주면서 어떡하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그러대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기도하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날마다 어떡하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웅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낙제 점수를 겨우 면했답니다. 이 사람은 도저히 학습 불능의 지능을 가졌다고, 그럴 정도로 악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머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의 영웅이 됩니다. 2차 대전 영웅은 어떻게 해요? 정말 패전에 이르렀을 때 국민 담화를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온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온 교회, 온 나라가 다 종을 동시에 쳤고 동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후에 전세가 역전됐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영웅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동일하게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열고 하늘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인데 왜 누구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히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떡하냐고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있고, 기도해도 대강대당하면서 염려하지. 그러는 걸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염려 대신 기도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4장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한,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고 내일 새벽부터 기도에 안 나오시면 그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에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의료 선교를 갔던 분이 재정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자금을 수령해 갖고 가는 중에, 오래된 얘기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떡할 길이 없어서 야산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은 도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둘이 동역자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병원이 살아납니다.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밤에 도적제가 들어왔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그 일이 있은 며칠 후에
한 험상궂은 사람이 병원에 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고 있다가 간호사를 부른 거예요. 원장님 불러달라고. 그래서 원장이 바쁘니까 그 조력자를 보냈습니다. 그 조력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자금을 수령해갖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어느 야선에 야영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나는 도적인데 그걸 기습 공격해서 그 돈을 갈취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도적들이 몰려갔는데 호위병이 27명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27명이 호위를 하고 있어서 감히 접근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피해버리고 말았다. 아니 뭐 그런 일이 있냐. 우린 기도하고 잤을 뿐인데. 그리고 그냥 넘겼습니다. 영국 선교사였던 모양입니다.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에 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데입니다. 하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선교 보고하다가 언제쯤에서 그날 자금을 수령하고 가다가 그 야영을 했는데 얼마 후에 산적이 와가지고 도적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20명이 27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그리고 다 끝났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웬일인가? 의뢰받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한잔 하는데 그날 교회에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회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집회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테니까 나무와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이 27명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2017년은 지나갑니다. 2018년에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왜 아멘을 잘 안 하시나? 많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엔 기도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